이 로마서 13장 역사에 있어서 참 오용되고 악용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왕권 신수설, 그죠? 왕은 하나님이 내셨다. 모든 것이 짐의 은혜로다. 내 뜻대로 하여라. 그 대표적인 게 루이 14세거든요. 이 왕권 신수설을 특히 강조한 게 루이 14세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 교황들이 그랬고요. 현대에 이르러서 목사가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독재와 그런 어떤 폭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인용한 구절, 아니면 이 독재자들에게 어떤 아부를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용되었던 구절, 그것이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불의한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그 편치 않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더 편치 않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권세자들이 잘못한 권력을 휘두를 때 나타나게 되는 위험,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로 본인 자신이 그랬잖아요.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닐 때 본인이 그 권세를 부렸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사울 앞에, 바울 앞에 겉옷을 벗어 놔뒀다 그러지요. 그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바울이 주도한 거예요. 주도자 앞에 그 옷을 벗어놓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본인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바울이 박해하러 다닐 때 그냥 자기 의로움에 다닌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와요. 이를테면 위임장을 받아서 그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이름으로 박해를 하고 다녔거든요. 바울이 이 로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변천 과정을 쭉 설명할 때 바울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죠?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권세를 부리며 못된 짓을 하고 다녔던 것이 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구절을 떼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전체의 문맥이라든가 그 말씀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역사적인 배경 다 덮어놓고 그 말씀 단어 그것만 가지고 와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잘못된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 로마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1절, 2절만 딱 떼어서 읽으니까 그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내신 권력자니까 복종해야 돼. 그렇게 되는데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즉 로마서 13장을 읽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이야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편지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서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의 기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누구에게나 그죠? 사용하라는 것이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은사를,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여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부분이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박해하는 자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죠? 어쨌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바울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권위와 위임을 받아서 권세를 부리고 다닐 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똑같이 대하지 말고 화목하고 잘 지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더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19절인데 원수를 갚지 말래요. 복수하지 말래요. 그러면 맨날 당하고 삽니까? 박해하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저들을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당해도 그냥 내 팔자련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자는 얘기입니까?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플 때 목말라 할 때 먹이라는 거죠. 마시게 하라는 거죠. 자, 그 위에 있는 말씀까지 다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20절 중반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 뜨거운 거 머리에 부어버리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것을 참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십니다만 어떤 공통점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숯불이 머리에 있을 때 덥지요, 뜨겁지요. 그러면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집에서 이 당시 숯불을 피워서 그 불씨를 보관을 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겠죠. 불씨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을 꺼트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집 가서 불씨를 구워오거나 계속 부싯돌을 부딪혀야겠죠. 만약에 숯불을 구워오게 되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유 저 777 못한 것 불을 꺼트렸네.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속담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분은 숯불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 그렇게 숯불을 빌려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이든지 간데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나에게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고 높은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있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총 정리된 것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냥 숨죽여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래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에 맞춰주는 게 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왕의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당시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노예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평민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세금 바치라 그러면 바치면 되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수준을, 어떤 인식과 생각의 모습을 왕의 가치를 지니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 뒤에 하신 얘기가 뭡니까? 오른밥을 맞으면 왼밤을 들이대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갖추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선행과 내 관용과 내 마음의 넉넉함을 그들에게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13장 이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제일 마지막 구절과 13장 1절을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1절만 딱 떼놓고 읽은 거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의 분위기가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운명에 맡겨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이기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헬라어로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통 헬라어에서 이런 사람을 의미할 때는 안트로포스를 써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는 보통 영혼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번역할 때도 대부분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풍성한 의미가 많이 죽어버려요. 영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정신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의지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게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가 그래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람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돼.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념과 너희들의 정신이 이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부분, 이 13장 1절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엑소시아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엑스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다. 이게 일종의 접두사거든요. 그다음에 우시아가 본질, 근원,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엑소시아, 이 권세라고 할 때 엑소시아는 본질로부터 나온 무언가가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모든 국민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들, 왕들,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신념과 정신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 권세가 본질로부터 나왔다는 그 권세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절 후반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게 그 의미입니다. 왕을 하나님이 내셨어.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아주셨어. 그러니 복종해야 돼. 그 의미보다 더 넓게 그 권세,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본질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관한 그 뜻을 우리들의 신념과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악을 지지 않고 선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행위가 바로 로마서 13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할까요? 권세자라고 다 옳지는 않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들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은 표가 문제예요. 그죠? 모든 정당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국민에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뭐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한, 뭐 플라톤 같은 이상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당의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권 창출이에요. 그죠? 여당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이 나가는데 다시 좁혀서, 권세자가 모두 옳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바로왕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홍해에 다 빠뜨려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끝끝내 바로왕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들은 그렇게 돌아가나? 그런가 보네.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내 신념과 내 가치, 그게 푸시해줘.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굳이 허락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고집부리게 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얘기 더 어려워지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해요. 아들을 너무 잘 낳아요. 애굽 왕이 무엇을 명령하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았는데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죽이래요. 자, 모든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죽여야 되죠.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습니까? 안 따랐어요. 그럼 권세에게 복종 안 했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그 왕의 얘기를 다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 권세자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 선함으로 당신의 악함을 이렇게 이깁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면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인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종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복종이 아니라 내 선함을 들어서 그 사람의 악함을 보란 듯이 이겨 보이는 것. 그렇게 엑소시아, 본질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당신의 나라에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를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성경에 또 많은 예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래요. 버티나요? 들어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굳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로 하여금 풀무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나라 법칙을 지켜줘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게 하시고 풀무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일하는 거라면, 세상의 권세가 하는 거라면 그래 해주겠어.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권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연결해서 읽으니까 이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까짓 거 심리 가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혜 같은 거예요. 군수물자 같은 거를 지고 갈 때 아무나 붙잡아서 자기가 가진 짐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리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까짓 거 심리 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과도하게 오리 이상을 가게 만들면 오히려 그 징발한 그 군인이 벌을 받아요. 나의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모욕과 수치를 당했더라도 내 넉넉함과 내 관용으로 한 대 더 때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순응한 것 같지만 굉장한 저항이에요. 그죠? 당신들의 그 법칙대로 따라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는 관용과 그 넓은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력을 향하여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쪽을 가시든 저는 뭐라 안 그래요. 그죠? 어디 가라고 말씀도 드리지 않고 가지 말라고도 안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갔다고 응원해주고 그런 티를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와, 바로 왕 대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들어서, 그 악한 이들을 들어서 유대 민족들을 이방인들까지 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도도한 큰 흐름이 물밑을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국가가 되었건 모임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임받았어, 그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 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